복음 새로 듣기라는 제목으로 8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8시간, 사실 8시간도 안 되죠. 이 8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이고 십자가 복음,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당연히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지 될, 마음판에 그냥 새겨져야지 될 그 말씀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뿌리가 되는, 뼈대가 되는 말씀들만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얘기도 없고 예화도 없고, 그래서 좀 말씀 자체가, 이해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시고, 또 어려우시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몇 번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의, 신앙의 뼈대로 삼아서 이제부터는,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시면서 그 뼈대에다가, 이 십자가 복음의 뼈대에다가 살을 붙이고 해서 키도 크게 만들고 자라나게 하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부활 생명으로 살기. 여러분, 구원은요 아주 긴 여행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아니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시작된 아주 긴, 또 우리가 죽고 나서도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아주 긴 여정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이 계셨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창조의 목적들을 잃어버렸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신령한 복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창세전부터 생각하셨던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여행길입니다. 그런 아주 긴 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가 죽은 십자가, 내가 죽은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십자가에서는 옛사람, 옛생명, 예전에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결심으로 살았던 그 죄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것은 옛사람과 옛생명의 끝이고 새 사람과 새 생명의 시작이에요. 시작. 이제야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상을 받을 수 있는, 부르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의의 경주에 참가할 수 있는,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이제야 비로소 얻은 겁니다. 예전에는 다 불법이었어요. 예전에는 다 부정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뛰었어요. 그러나 이제야 비로소 진짜 자격을 얻고 이 의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출발선에 이제 막 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5절에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일이고,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가 있냐? 또한 또 해야지 되는 게 있어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아직은 아니지만 될 겁니다. 예.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될 거랍니다. 예. 그게 뭐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예수님과 죽음에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원이 길다고 그랬잖아요. 구원의 여정이 길다고 했잖아요. 이걸 요한복음 14장 20절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세 단계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단계가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는 단계가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단계가 있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첫 번째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단계는 뭐냐? 내가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단계가 있어요. 우리 구원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는 단계.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안에 있다는 거는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로 포개져 있다. 완전히 하나가 돼 있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로 있는 단계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게 믿어지는 단계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구나 라는 게 믿어지는 단계.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구나, 이게 믿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단계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단계. 그게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그게 믿어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도 그 십자가에 포개져서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단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구나.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로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이 내가 죽은 십자가가 믿어지는 단계. 로마서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는 단계예요. 이게 그 마지막 단계가 뭐냐? 마지막 단계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단계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게 두 번째 단계고, 세 번째 단계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단계예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단계가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5절에는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는 단계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이게 마지막 단계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예수님이 도대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이게 예수님의 부활과 내가 연합되는 단계라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내 안으로 어떻게 들어오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신 선물.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렇죠? 피를. 근데 이 피는 죄사함이거든요. 예.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로 내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형벌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수준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겨우 지옥에 가는 것만 면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누리는 수준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옥은 안 가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삶으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길 원하세요. 우리가 지옥에서 벗어나서 이제 천국에서 살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세요. 마귀의 자녀에서 노임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성령으로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의 영이, 그분의 몸이 아니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병들한테 예수님이 자기의 옷을 빼앗겨요. 물론 그들이 벗겨서 가진 것이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기의 겉옷을 주시고 자기의 속옷까지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옷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벗어주셨던 그분의 옷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벗어주신 그 옷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옷이래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래요. 그 그리스도의 옷이 뭐냐? 예수님이 새 생명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옷이에요. 성령의 옷. 성령의 옷. 우리 성령의 옷을,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은 거예요. 성령의 옷. 또 요한복음 19장 34절에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만 다 쏟아서 죽으신 게 아니라 피와 함께 뭘 모두 쏟으셨냐면 물까지 다 쏟으셨대요. 그런데 이 물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다시 목마르지 않도록 내 안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난대요.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아서 우리에게 주신 물이에요. 피만 주신 게 아니야. 피는 죄사함인데 물은 뭐냐? 예수님이 새 생명 얻은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물입니다. 성령의 강물, 성령의 생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옆으로 가셨고, 대신 우리 안으로는, 이제부터는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연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되는 일이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랑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처소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스승사자죠. 가르쳐 주시는 분. 그분을 너희에게 주사,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신대요. 너희 안에 계신대요.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 옆으로 가시지만, 하늘 보좌 위로 가시지만,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성령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영. 너희 속에 지금 성령님이 거하신대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돼요. 성령을 받아야지 됩니다. 내 안에.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이제는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된 자에게는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또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령을 내 안에 초청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세요 하면 그분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대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라는 것이 실제로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실제로 내가 이제 나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도간에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시키신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내 삶에도 부활이라는 사건이 계속 실제로 일어나요. 여러분, 부활이 뭐예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후에도 그렇고 사망을 이기는,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 오직 예수님만 이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게 부활이에요. 사망을 이기는 일. 또 부활은 사탄을 이기는 일입니다. 사탄의 머리통을 부셔버리는 일이에요.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또 부활은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에 묶여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믿음 아래에, 세상을 성도의 발 아래 두는 걸 부활이라고 해요. 부활.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부셔버리고 세상을 내 발 아래 두는 그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죽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전에는 사탄 마귀가 하는 대로 꼼짝없이 살았어요. 그전에는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게 옳다 하면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어요. 유행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다스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냐?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물론 성령님께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하시지만 그거는 그냥 부수적인 일이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 부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주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분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진리로, 말씀으로, 성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제일 가장 중심으로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말씀과 하나 돼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그분이 우리 안에서 계속 애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는데 그 광야가
성도들을 훈련하는 장소거든요. 광야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게 거기에서 훈련을 받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과 연단할 때 어떻게 그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냐? 말씀으로 이기게 하세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세 가지 유혹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다 어떻게 이기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세요.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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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으로 계속 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훈련을 광야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기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서 계속 어떤 훈련을 시키시냐?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기는 훈련을, 말씀으로 시험도 이기고, 말씀으로 유혹도 이기고, 말씀으로 단련시키는,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실제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성령이 임한 후에,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 사도행전 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방언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말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말하는 방식이 바뀌어요. 근데 어떻게 말하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십자가의 복음을 성경대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의 내용이 바뀌어요. 무슨 연예인 얘기, 부동산 얘기, 무슨 건강 얘기, 무슨 돈 버는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게 하시냐? 성경 말씀 얘기, 진리 얘기, 복음 얘기, 십자가 얘기, 예수님 얘기를 자꾸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 2절 이하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제자들에게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을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딴 일을 먼저 하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제치고 그걸 먼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말씀보다 중요한 건 없어. 말씀이 제일 우선이야.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 사건이라니까요.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부활 생명과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오셔서 하시는 핵심 사역은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말씀으로 자꾸 인도해 가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활 생명에 연합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지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정말 이 삶에서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이, 말씀을 제쳐두지 않고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걸로 1순위로 놓고 살게 하시는 그 일이 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게 부활 생명과 연합된 자의 삶이에요. 내 삶에 부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어벤져스, 뭐 슈퍼맨 이런 사람들처럼 막 내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초능력을 발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매일, 날마다 말씀을 먹는 일, 오늘의 만나, 하늘의 양식을 먹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구한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먹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떡, 말씀의 떡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하늘의 양식, 말씀의 떡,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말씀의 떡을 주세요. 그 갈망, 그 배고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육신의 배고픔은 우리가 막 꼬르륵 하면서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양식, 말씀의 떡에 대한 그 배고픔이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든든히 밥 먹었냐? 너 이거 했냐? 너 오늘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한테 너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밥 든든히 먹었냐?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너 밥 먹었냐?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 먹었냐?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그래야 거기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도 나오고, 정말 그 힘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와 증인의 삶도 살 수 있는 거고, 정말 그 밥을 먹어야 거기에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진리로,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자리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경주에 이제 우리는 출발선에 선 거고, 이제 앞으로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 삶의 부활의 사건들, 내가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그 부활의 사건들이 계속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경험하게 될 겁니다. 건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다 그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 사망은 없어지고 사탄은 깨지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 드러나는 그 삶이 나의 삶에서도 실제가 되어서 일어난다니까요. 날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믿음으로 충만해질 때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부활 생명으로 여러분 사셔서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